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아침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이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새 생명 또 새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를 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부르시죠. 425장. 그 옆에 거. 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님의 기다림이 지금과 같은 갈빗에서 주님의 형상 받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6장 그 옆에 거 오늘도 말씀하고 연관되는 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30장 10절부터 16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조사를 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데 전쟁에서 우리가 전투라고도 보통 하는 이 전투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복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예를 들면은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데 위에서 이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죠.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피하라, 또는 공격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움직여야 목숨도 구할 수 있고, 때로는 목숨도 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승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전장에 갔는데 자기 생각대로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는 이런 거를 불복종이라 그러는데, 전투에서 그러면 그냥 즉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와 같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뭘 주시냐면 명령을 주십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지요. 우리는 상부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너 오늘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고 지시가 내려오면 그 지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시의 말씀에 따라서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가라, 앞으로 직진 그러면 직진하고,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하는 그런 마치 신호등의 세 개의 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전투에서 복종하면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구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또한 전투에서 위의 상부 명령에 복종하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패잔병이 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종할 때 힘든 건 뭐냐면 내 생각 또는 나의 처지이지요. 아유,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눕자, 조금 쉬자, 막 이렇게 몸이 자꾸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거나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시는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의 말씀은 어떤 것과 연관이 좀 되냐? 미국 달력을 보면은 미국 달력에 가끔은 그런 게 표시가 돼 있어요. 욤키푸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욤키푸르가 뭐냐 하면은, 욤키푸르는 대속죄일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우리 추석절기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욤키푸르라고 하는 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금 구약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이 모세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말로는, 그러니까 히브리어지요. 한국말 히브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욤 그러면 데이거든요. 데이. 무슨 절, 키푸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욤키푸르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속죄는 뭐냐면 뭐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속죄. 죄를 용서받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이 그 죄를 용서받는, 영어로 ransom이라고도 하고, 또 영어로는 또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atonement라고도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ransom이라는 말의 뜻은 뭐가 있냐면은 대속죄라고 하는 것에 그거는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되사는 것, 그거를 이제 속죄라고도 하고, 대속이라고도, 구속이라고도 하고, 속죄라고도 하고, 대속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말을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에서 대자는 뭐냐면 대신, 구속해, 구원해 주는 거. 속이라는 거는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구원해 주고, 대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종이 있는데 노예가 있는데 노예가 자유가 없잖아요. 속박된 생활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노예에게 값을 지불하고 노예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풀어주는 걸 대속, 구속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거를 랜섬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고 롯과 같은 경우 롯기에서의 그 룻기지요. 네, 맞아요. 룻기. 룻기에서 룻과 같은 경우도 역시 보아스가 이 룻을 자기의 부인으로 데리고 올 때는 뭘 지불해요? 값을 지불하고 이제 이 룻을 부인으로 삼잖아요. 그것이 이제 룻을 이제 값을 지불하고 되사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랜섬이라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속량이라고 그래요. 양. 한 양, 두 양, 한 양, 아마 그거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구원, 속이라고 하는 거 구원해 주는 거예요. 양. 아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양.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의미는 그래요. 의미는 정확해요. 롯의 값을 주고 구속해 주는, 그러니까 구원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속량. 그래서 한국말로 교회 다니면서 참 어렵게 많이 쓰는 단어들이 뭐 속량, 대속, 구속, 이런 단어들인데 이게 다 옛날 한문하고 연관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건데 아주 중요한 의미, 분명한 의미는 구속이나 구원이나 속량이나 이제 나중에 여기 우리 속전, 여기 이제 속전 얘기도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성경에 우리 같이 읽은 본문 가운데에 16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취하라 그래요? 우리 같이 읽은데 속전이라고 하는 그 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불하고 풀어주고 자유케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 대속, 그 다음에 구속, 대속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를 의미하냐? 값을 지불하고 이제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면 그 다음에 뭐가 바뀌냐면 신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는 건 어떻게 바뀌느냐? 속전, 속량, 대속. 예를 들면 대속이라고 하는 이 대속의 관계를 가지고 대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돌아가시고 나는 그 대가로 구속을 받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이 어려운 게 구속됐다 그러면 감옥에 갔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똑같은 글자인데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속은요, 감옥 가는 구속이 아니라 교회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 즉 죄 가운데에 매여 있어서 사탄 마귀에게 매여 있어가지고 그리고는 거기에 그냥 매여서 눌려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 사탄 마귀의 그 올무에서 벗어났을 때 뭐 되었다 그러냐면 구속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도 우리가 좀 익숙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구속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똑같은 중생인데 똑같은 중생, 한글로 쓰면 중생인데 절에서 쓰는 중생하고 교회에서 쓰는 중생하고 다르지요. 교회에서 절에서 쓰는 중생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보통 사람들을 그냥 무리중자 이렇게 써서 다 그냥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다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절에서 쓰는 중생이고, 교회에서 중생은 뭐냐면 born again, 거듭났다라고 할 때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글자라도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구속, 대속, 그 다음에 속량 요런 말이 이렇게 성경 가운데에 밖에서는 잘 안 쓰지요. 교회 안에서 쓰여질 때 구속, 대속, 속량 요런 말이 쓰여질 때는 이제 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어지고 달라졌다라는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을 위하여 뭘 하라 그래요?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속죄라고 하는 그 속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속죄라 그러면 죄에서 구속되었다. 즉 죄를 사함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씻김을 받았다라는 뜻이 속이라고 하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죄 그러면 죄를 씻김 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아까 속이 대속, 구속 뭐 이럴 때 속자, 속량 그럴 때에 이 속자라고 하는 이 속이라고 하는 한 글자가 바로 상황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상황이 변화되고 그리고 신분이 달라질 때 요 속자를 쓴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죄를 받았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죄인이었는데 속죄가 되었으면 죄에서 용서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다. 신분이 달라진 거죠. 옛날엔 죄인인데 속죄받으면 죄인이 아니고, 옛날에는 죄가 있었는데 속죄받으면 죄 씻김을 받은 거지요. 그것이 이제 속죄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요 속자는 우리가 아주 그냥 아주 머리에 팍 새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속량, 속죄, 구속, 대속 뭐 이렇게 쓰여지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뭐 한국말은 한 단어가 어톤먼트 이렇게 한 단어가 막 여러 말로 막 쓰여져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어로는 피스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화평, 평화 뭐 이렇게도 이제 쓰니까 그렇게 쓰니까는 똑같은 한 단어인데 우리가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익숙해야 됩니다. 자.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론이 1년에 몇 번 가래요? 한 번. 1년에 한 번이 속죄를 하되 뭐를 속죄를 해요? 분향단을 속죄하는 거 지금요. 분향단을 속죄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분향단은요 성소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소에 분향단이 세워져 있는데 성소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성소에 있는 분향단을 뭘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은 속죄를 해야 돼요. 죄 씻김을 받아야 돼. 분향단인데도 성소에 있는데도 죄 씻김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요. 무슨 그 착각에 드냐면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다라는 착각에 들게 돼요. 나는 흠없고 죄 없는 사람이다라는 착각에 들게 돼요. 그런데 오늘 분향단을 통해서 여기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신앙인 나의 모습이다 우리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뭘 용서받아야 돼요?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죄 씻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이게 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각형 정사각형인데 맨 이제 상자고 근데 맨 위에 네 군데에 뿔이 나와 있어요. 뿔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뿔은요,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해요. 힘과 능력을 상징해요. 보통 세상의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자기 자신의 능력, 재능, 재주 이것 때문에 뭐 할 수 있냐면 교만해지고 거만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혜입니다. 요거를 재능을 영어로 탤런트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식으로는 달란트라 그래요. 달란트. 주인이 종에게 맡긴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혼자 잘났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거만할 때는, 오늘 여기 뿔을 위하여 뭘로 속죄를 받아요? 피로 속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피로 속죄를 받아야 된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피는 내 피가 아니라 이 향단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은 속죄 제물의 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어서 흘린 피로 이 향단이 죄 씻김을 받고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오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가?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깨끗해지고 성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묵상을, 즉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 1년에 한 번은 피로 씻김을 받으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생각들이 들겠지만은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생각,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 같은 것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 요거를 묵상이라 그러거든요. 장면 묵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으로 생각으로 그려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받으심을, 나 때문에 고통받으심을 기억하고 그거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오늘 향단이 속죄받는 그런 역사가 저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향단이 속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성소 안에 있는 향단처럼 아버지 믿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시겠습니다. 357장. 주님의 사랑이로라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음을 낮춰서 면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고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주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고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만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배 마쳤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